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라고 하거든요. 재능, 시간, 물질, 생명, 가족, 건강, 모든 걸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 거죠. 믿는 우리가 그것을 100% 신뢰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그 고백 안에는 분명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 이제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그분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 그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종으로서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는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지를 않는 거죠. 그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을 다른 말로 하면 청지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따져보면 종하고 청지기하고 엄격하게 구분을 시켜 놓습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하면 그냥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자, 또 청지기도 맡은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는 자, 이렇게 여기면서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종과 청지기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둘로스. 이 단어는 책임과 의무를 지우다, 그리고 자발적이든지 또 혹은 본의 아니게든지 복종해야 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둘로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둘로스라는, 즉 종은 복종의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복종의 개념, 순종과 복종의 개념. 자발적이든지 자발적이지 않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노예라고 해요. 노예. 그래서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는 어디에 많이 썼냐면, 예전에 그 배를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종을 둘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하게 여김받는 종이 누구냐? 둘로스예요.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죠. 그런데 청지기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오이코노몬, 이렇게 오이코노몬, 오이코스, 여러분 혹시 이 말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오이코스. 오이코노몬이라는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에요. 집. 그리고 노모스라는 단어하고 합해진 말입니다. 노모스. 이 노모스라는 말은 살림, 경영. 그러니까 오이코노몬이라는 청지기라는 말은 집안 살림을 사는 자. 집안 살림을 사는 자. 그러니까 종보다는 훨씬 더 어쩌면 자유롭죠. 물론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둘로스라는 이 종은
가장 천대시 받는 그런 노예와 같다 그러면 청지기는 그보다 더 지위로 따지더라도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주인과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주인의 모든 살림살이를 이렇게 관장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직무를 맡은 자를 청지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청지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는 청지기라는 그 개념보다도 종의 개념을 훨씬 더 강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표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청지기라고 해도 거의 틀리진 않지만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으로서의 내 위치는 청지기보다는 종의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만 하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만 하는. 그러니까 노예는 뭐예요? 전혀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청지기는 자기가 관리하다 보면 주인에게 무엇인가 건의도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관리하면 좋겠다라고 말도 해볼 수 있지만 종은, 노예는 결코 그렇지는 못해요. 아무런 그 어떤 발언조차도 할 수도 없고 아예 그냥 종이죠. 영화 이렇게 미국 남북전쟁 시대나 이런 영화들, 노예가 있었던데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영화들을 봐보면 건장한 흑인이지만 어때요? 그 백인 주인의 자녀인 그 아이들에게까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로 꼬라지를 내가지고 그 종을 때려도 그 종은 아무 저항도 반항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둘로스 종은 바로 그런 노예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 반드시 이러한 종의 신분이라는 것, 그리고 좀 더 청지기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과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뭔가? 충성이죠, 충성. 종이나 청지기나 주인에게 있어서 보여져야 될 태도는 충성입니다. 충성.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림. 이것이 충성의 한자의 풀이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림. 그러니까 종이든지 청지기든지 간에 주인이신 분에 대한 그런 태도는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청지기가, 종이 주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여야 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80일 수도 있죠. 100세까지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가장 먼저는 뭐냐? 시간입니다. 시간. 물질, 건강, 이런 거 다음이에요. 먼저는 시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맡겨주신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세월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이야기하느냐? 15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5장 10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구분할 때 기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나타내 보일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가 기준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해가면서 하는 것은 지혜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청직이 오늘 우리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를 종으로 삼으신, 청직으로 세우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내 뜻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청지기로서 첫 번째, 종으로서 첫 번째 주어진 임무는 시간 관리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그 말을 직역을 하면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라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을까? 자, 세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이론이에요. 카이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코스모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론의 시간은 어떤 특별한 기회예요. 특별한 기회. 이것을 카이론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기억이 남는 그 시간을 카이론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코스모스의 시간은 뭡니까? 우주적인 시간이에요. 지금도 똑딱똑딱, 시계는 똑딱똑딱 아니라 째깍째깍, 가는 그 시간,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카이론, 세월은 나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시간,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매우 특별한 기회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나 또 우리의 삶에서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아이들이 커가는 그 과정을 부모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또 아이들이 장성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때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매우 중요한 시기이죠. 이것을 카이론의 시간, 세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끼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끼다. 이 아끼다 라는 말은 도로 사다. 도로 사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든 기회를 잡아라. 모든 기회를 잡아라.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뭐 또 내일의 해가 또 뜨고 뭐 내일도 시간이 또 똑같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안 하면 뭐 내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어른들이 돼 가면은 시간이 얼마나 빠르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일할 것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일하고 싶어도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진짜 일도 할 수도 없고 또 뭐 그런 직장도 없고, 공부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들어가면 외웠던 것도 뒤돌아서면 잊어먹어 버리고 머리도 안 따라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어요.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가. 더욱이 믿음도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더러운 때가 붙어 있다는 그 때가 아니고, 목욕탕 가서 미는 그 때가 아니고, 진짜 믿음 생활도 지금 하지 않으면, 은혜도 지금 받지 않으면, 은혜도,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어떤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틀림없이 못 드릴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못 드릴 상황과 그 때에 하나님은 내게 주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내가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더 은혜스럽게 이야기했었는데 잘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뭔 말인지 좀 여러분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뭔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할 때에 내게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왜? 이야기하죠. 16절 하반부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하다. 여기에서 악하다라는 그런 말은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말씀보다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그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다시 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29절에 그 때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그 때가 단축하여 진 고로 하죠. 여기에서 그 때라는 단어는 앞서 세월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헬라어를 씁니다. 카이로스예요. 특별한 시간,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의 재림 전의 시간, 그러니까 재림은 아니에요 아직. 근데 재림 전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80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 있고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더 짧을 수도 있죠.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죠.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죠. 그 인생에 대해서 구원이 있다 없다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거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탯줄도 끊지 않는 그 아이를 20리터짜리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담아가지고 유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엄마. 이런 현상들이 뭐냐?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뉴스에 보면 안타까운 뉴스들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여기에서 단축하여진 고로, 가까워진 고로, 어제보다 오늘은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워진 겁니다. 지금 이 저녁이 이제 지나가면 주님의 재림의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그래서 여기에서 악하다, 때가 악하다 라는 그 말은 29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재림 이전의 시간을 아껴라 라고 해요. 재림 이전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시간을 아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껴라. 아끼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묵상하고 이해하십니까? 그냥 주구장창 어디에 처박혀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아끼는 그러한 아낌이 아니잖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종, 청지기 라고 할 때에 그들의 태도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충성. 그러니까 아끼는 것은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아끼는 거예요. 종으로서 내게 주어진 직무와 직분과 사명을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셨듯이 종들에게 달란트도 맡겨놓고 사명을 부여하고 나서 돌아와서 회개할 때가 다가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회개할 때가 가까워짐이 때가 악한 거예요. 때가 악한 거.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받은 자는 1달란트 상관없어요. 2달란트 상관없습니다. 5달란트 상관없어요. 그냥 충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아끼는 거고, 그게 때가 가까이 왔고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세월을, 내게 주어진 이 특별한 기회를,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시기를 아껴라 라고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황금과 같은 이 시기를 아껴라.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어렸을 때 깨달아 알았으면 철이 들어가지고 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좀 더 열심히 뭔가도 했을 텐데, 그땐 철이 잘 안 들었죠. 무겁게 철을 왜 들어? 그렇게 생각하고 안 들죠. 잘. 그냥 한 귀로 이야기하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 진짜 후회하고, 아이고 좀만 더 그때 잘할 걸,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맡기신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아껴야지 되는데,
시간을 아낌의 표현은 주님의 뜻을 잘 파악을 할 때에 제대로 아껴서 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파악을 하고 나갈 때.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말미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서 사는 것, 이 황금과 같은 재림 이전의 시간, 여러분 재림 이전의 시간이라고 굳이 표현하는데요, 재림 이후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 이후의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영원만 있을 뿐이지 내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 이전의 시간이라고 굳이 구분하지만, 다시 표현하면 네 생명이 있을 때, 네 생명을 걷어가 버리면 예수님 믿는 것도 지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거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종인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아니요, 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5장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런 분별을 통해서 어때요? 종으로서의 자세, 청지기로서의 자세를 취해 나가는 거예요. 충성으로. 그러할 때에 재림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심판 때.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 시절 그런 거 바라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죽고 끝이에요. 천국 가서 그냥 하나님과 영원히 그냥 그렇게 살아요. 영원히. 그런데 내가 지금 충성하면은 뭐가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재림 이전의 그 시기의 삶에 주인이 종에게 주시는 상급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형통이잖아요. 형통. 영과 육의 형통.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실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밀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는 뒷전으로 해놓고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좀 뭔가 맞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이전에 지금 내가 내 삶의 현장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죠. 은혜를.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인이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지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청지기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서 종된 자세를, 또 청지기 된 자세를 우리가 취해 나갈 때에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뭐 학생은 학생, 또 부모는 부모, 뭐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게 주신 이 기회,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기회를 활용해 나갈 것인가, 충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각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추상적이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제자,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